잘못된 인생의 궤도에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는 방법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던 길을 잠깐 멈춰 서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고 방향 감각을 바르게 잡으라. 이 방향으로 계속 가도 되는가? 잘못된 방향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 타이타닉호처럼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바다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오늘 오르바처럼 과감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나오미는 예루살렘에서 모압 땅으로 내려온 것,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내려간 것, 여기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것을 알았어요.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이것을 깨달은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즉시 일어섭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손실이 큽니다. 롯의 아내는 잘못된 걸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해서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즉시 바꾸는 겁니다. 빨리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돌려주십니다.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것만은 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해주시고 간직할 것은 간직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그걸 버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회개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겁니다. 원래 환난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과정이 고통이고 환난이거든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탈곡기에서 곡식을 탈곡하다, 그 뜻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곡식 껍질을 벗겨야 우리가 쌀을 먹을 수 있거든요.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껍질을 벗기는 이 과정이, 도정하는 과정이 곡식에게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알곡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쌀과 껍질이 구분된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취해야 할 것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할 사람과 떠나야 할 사람을 구분시켜 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함께 해야 할 사람인지 떠나야 할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려면 모압 땅에서 얻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과감하게 모압 땅에서 얻은 것을 버립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니까요. 그런데 지금 두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두 며느리를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는 것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큰 손실이지요. 하지만 모압 땅으로 내려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모압에서 얻은 것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정리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은 그래 두 며느리 가운데 떠나보내야 할 사람과 남겨야 할 사람을 하나님이 정리해 줍니다.
나오미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룻이라는 것을 알고 룻만은 어머니 곁에 남도록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까지 올라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버려야 할 것은 거둬가십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먼저 아시기 때문이죠. 존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낙원의 새는 취하려고 하지 않을 때 내 손바닥에 내려앉는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버리지 못할 것, 남겨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걸 쥐려고 하면 낙원의 새는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손을 펼 때 낙원의 새가 내 손에 내려앉는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뭔가 일을 해도 잘 안 될 때 잠깐 멈춰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랬죠. 인생 궤도를 수정하려고 할 때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비워야 할 것, 떠나야 할 것을 과감하게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릴 것과 남겨야 할 것을 정해 주신다. 오늘 오르바는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이제 이 오르바의 앞날을 나오미가 올바른 선택을 하니까 이 나오미의 앞날이 전혀 새롭게 열리게 되지요. 오늘 오르바는 선택을 잘못한 것이지요. 어머니를 떠나는 선택을 했고 모압으로 가는 선택을 했고 룻은 선택을 잘한 겁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그 한순간의 선택이 룻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알렌 라카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 순간을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겠습니다. 룻이 바로 그 순간의 선택을 잘해서 메시아의 조상까지 되는 것이지요. 두 며느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결정을 했는가?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는 결정을 했고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게 14절에 보니까 그 두 며느리가요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떠나는 입맞춤을 한 거죠.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옵니다. 여기에서 두 여인의 운명이 결정되지요.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지요. 룻이 한순간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구원받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는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모압 땅 세상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지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탁월한 선택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룻은 어떻게 시어머니를 따라오겠다고 그런 선택을 했고 오르바는 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선택할까 저렇게 선택할까? 시어머니를 따라갈까 따라가지 말까? 이런 탁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룻기에 보니까 선택의 기로에 서면 선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넓은 길로 갈까 좁은 길로 갈까 이거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르바는 넓은 길을 택했고 룻은 좁은 길을 택했습니다. 룻은 쉬운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도전하는 길을 택한 것이죠. 시어머니를 따라 전혀 낯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 고향을 떠난다. 모험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축복된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오늘 룻은 인생의 교차로에서 좁은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 평생 시어머니를 섬기겠다. 그거 어려운 길이거든요. 차라리 고향 땅으로 가서 재혼을 한다든지 새로운 삶을 찾는다든지 이것이 더 편한 길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룻은 좁은 길을 선택해서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인생의 교차로에서 사랑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성공을 택했다면 어머니, 시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길을 룻이 택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는 성공하지만 인생에서는 실패할 수 있는 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할까? 성공보다는 사람을 사랑하는 길을 룻이 택한 것처럼, 왜냐하면 모든 건 사라져도 사랑은 남거든요. 사랑을 선택할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인생의 교차로에서 믿음의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그 길을 룻은 선택했고, 오르바는 믿음의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세상 길을 택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로 하여금 떠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룻은 믿음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길을 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룻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자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섰을 때 나는 좁은 길을 택하는가 넓은 길을 택하는가, 성공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사랑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믿음의 길을 택할 것인가 세상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자유입니다.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선택은 순간입니다. 결과는 영원합니다. 오늘 룻의 탁월한 선택을 보면서 오늘 한날의 삶,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바른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인생 궤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방향도 정하지 않고 무조건 달려가는 것은 큰 낭패라고 하는 것, 설령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과감하게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룻이 행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마다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고 그 결과가 내가 책임져야 하는 참으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날마다 섭니다. 좁은 길로 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의 탁월한 선택이 그를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삶을 살 때 바른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와야 되나이다.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는 과감하게 버리고 돌아서게 하옵소서.
올바른 방향을 수시로 점검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달려가는 속도를 조절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를 잘 밟게 하시고, 그럴 때에 메시아의 조상이 됐던 룻과 같은 탁월한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꼭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